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마지막 날이라서 아쉽습니다. 표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끝이 아니고요. 저녁에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금요 기도회로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이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동안 멈추었던 또 축소되었던 성찬 예식을 또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또한 같이 성찬에도 동참하시고 주님의 고난도 같이 또 묵상하시고 또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들 우리 같이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성금요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석 집사님 발인 예배, 고 이정석 집사님 발인 예배가 새벽기도 후에 6시 30분에 충주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고 조영화 명예 집사님 또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 오전 11시에 또 위로 예배 탕금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저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활의 목격자 되길 원합니다. 나도 부활의 목격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나 아니면 도로 옆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무슨 차와 무슨 차가 추돌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신 분 꼭 연락 바랍니다. 물론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금방금방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해자나 범인을 찾지 못해서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만큼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로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기절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 그래서 의식을 되찾으셨고 자기 발로 무덤에서 걸어 나가셨다. 환상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갈망하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믿었다. 착각설,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착각해서 102동인데 103동인 줄 알고 착각해서 다른 무덤 찾아갔다가 그 빈 무덤에 시신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었다. 못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적설, 기절설, 환상설, 착각설 말고도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도저히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추론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막 할 때 누군가 딱 나타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주고받을 때 누군가 딱 나타나면 모든 논쟁들은 끝이 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하얀 차와 검정차가 추돌을 했습니다. 분명히 검정차가 잘못했습니다. 검정차가 노란불인데 노란불이 바뀐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하얀 차를 운전하던 놀란 여성 운전자는 처음 겪는 사고에 손이 벌벌 떨려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검정차를 운전하던 덩치 큰 남자가 내리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운전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세요? 아니,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 남자의 그 큰 소리에 놀란 여자분은 겁이 나서 내리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사고 났어. 나 어떡해, 여보? 이때 남자들이 친절하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놀랐어요? 당신은 괜찮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보험사에 전화해놓고 금방 갈게. 너무 겁먹지 마.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거 이 정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닌가요? 그런데 전화기 저편으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아니, 차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차 얼마나 부셔졌어? 운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차를 가지고 나와? 차는 괜찮아? 바빠. 뭘 알아서 해?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난처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노란불에서 신호 위반하고 들어왔잖아요. 이 여자분은 신호 바뀌어서 제대로 진입했는데 아저씨가 노란불에 급하게 들어와서 이 사고 난 거잖아요. 이 목격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겁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목격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면, 3명이라면, 12명이라면, 500명이라면 어떨까요? 부활의 목격자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도마, 사도 바울, 오늘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목격자는 1-2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이라면 자기끼리 일 맞췄겠지, 서로 짰겠지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하는 여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그 후에 바울,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에 대한 그 어떤 증거보다도 귀한 것이다. 전혀 꾸밈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은 낙담과 환멸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겁 많고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한순간에 변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락방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기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시장 거리로 나가서 소리 지르지 않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실 제가 계속해서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겁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그들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서 도마를 죄한 제자들이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도마만을 위해서 또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변했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했다면 그들의 모습이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변했어야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면 8일 후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변했어야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 물고기 잡던 그 자리로는 돌아가지 말았어야죠. 두 번이나 만났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던 자리, 다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이라는 녀석은 너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책감이라는 녀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평강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자책감에서, 실패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에게 죄책감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었나이다. 부끄러우면 숨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고요. 두려우면 숨는 것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도 바울도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 보면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끊임없이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죄책감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여전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책감과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건강한 죄책감이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회개, 자기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도 이 죄책감은 너무나 이겨내기 힘든 고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분명히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의 찔림, 오늘 다 굴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장 62절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미 울었습니다. 이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죄책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잠시 기뻐했지만 죄책감은 그 기쁨조차도 금방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잠시 평안했지만 죄책감은 그 평안 금방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로 돌아와 있고 예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물고기 잡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제 포기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마치 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람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찾아오십니다. 이 못난 제자들 말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부른 적 없었던 호칭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파이디아,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이 미성숙한 아이들아, 어린아이들아, 이 철없는 아이들아. 마치 철없는 아이 손잡고 그 걸음마 떼어주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손을 이끌고 그들의 실패의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예수님을 앞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실패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실패의 자리.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실패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어서 육지에 올라보니 어느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위에다가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안드르키안 숯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숯불.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안드라키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의 자리.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가야베 뜰에 들어갔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 또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곧 닭이 72절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3번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철없던 그 시절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철없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다니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파이디아,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려보내셔서 다시 처음부터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해서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 있는 제자들을 오늘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또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여기에 은혜의 놀라운 특징이 있다. 즉 은혜는 당신을 쫓아다닌다. 카의 아이들만이라는 팬이냐 제자이냐를 썼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도망쳐서 숨을 수 있다. 하지만 은혜는 끈질기다. 은혜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올 것이다.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는 점점 더 강력해진다. 목사인 나는 은혜가 마침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따라잡는 그 순간 목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나는 그런 순간을 아름다운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두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충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부서진, 깨어진, 망가진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런 아름다운 충돌들이 가득하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삶이 예수님과 충돌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망가진 우리를 그래서 또 쫓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또 찾아내실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끈질기시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실패감과 자책감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아침을 지으셔서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삶의 힘겨운 고난의 연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오늘도 나를 찾아와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